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그는 내가 스비랴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사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우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아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기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평화예요. 평화. 아기 예수의 구주로 믿는 자, 아기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어요. 마음의 평화를 주셔요. 가정의 평화를 주셔요. 직장과 일터에 평화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혼돈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걱정과 염려,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 평화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위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 경제 문제도 있고요, 부부간의 문제도 있고 또 자녀의 문제도 있어요. 정말 그 모든 문제로부터 지켜주시는 거죠. 여러분, 또 일터는 어때요? 참 불안하잖아요. 뉴스를 보면 심란한 뉴스밖에 없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 내년에 살 수 있나, 이 걱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평화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또 선물이 있어요. 평화도 주시지만 또 뭐를 주실까요? 자유를 주십니다. 자유. 내 마음을 올매어 있는 것, 아픔, 상처,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것으로부터 놓이는 자유를 주셔요. 마음에 자유를 주시고요. 또 우리의 삶을 옥죄는 것이 있죠. 나를 구속하고 속박하는 잘못된 습관들이든지 잘못된 인간관계라든지 잘못된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데 자유하게 해주시고, 가장 큰 자유는 뭘까요? 죄로부터의 자유, 그 죄의 삭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축복이 있어요. 뭘까요?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위기로 몰아가는 그 모든 위기, 위험, 그 어둠의 세력부터 구원해 주셔요. 생명을 주시는 거죠. 이게 뭘까요? 영광이죠. 아기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십니다. 한평생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성탄의 영광을 누립시다. 성탄의 영광을 누립시다. 믿는 자에게 이 영광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을 바꾸기 위해 오셨습니다. 왜 오셨다고요?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서, 사람을 바꾸어서 세상을 바꾸고자 하신 거예요. 왜요? 세상이 오염되어 있으니까. 죄로 오염되어 있잖아요. 세상이 타락했으니까 지켜야 될 걸 안 지켜서 세상이 어두워졌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으신 이 세상이,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찼잖아요. 그 죄 아래서 사람들이 슬퍼해요, 아파해요, 괴로워해요. 지배와 피지배가 생겼잖아요. 주인과 노예가 생겼잖아요. 부리는 자가 있고 부림을 당하는 자가 있어요. 노력하는 자가 있고 노력당하는 자가 있어요. 뺏는 자가 있고 뺏기는 자가 있어요. 죄 때문이죠. 그러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뀐 사람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평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건 사람을 바꾸기 위해 온 거예요. 뭐 정치를 뜯어 고치려고, 뭐 경제를 살려보려고, 뭐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 차후의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사람이 안 바뀌면,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뭐 정치, 제도, 정치가, 여러분 뭐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그러나 뭐 좀 세상이 바뀌었나요? 아니잖아요. 모든 정부가, 모든 대통령이, 모든 권력이, 모든 정권은 이렇게 외쳤어요.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를 바로 잡겠습니다. 좋은 나라,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게. 뭐 됐나요? 정치는 절대 그런 세상을 못 만들었어요. 왜 못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안 바뀌어서. 사람이 안 바뀌어서. 여러분, 뭐 좋은 경제 제도를 만들면 좀 삶이 좀 넉넉해질까요? 제가 좀 세상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게, 세상의 소리를 좀 듣게 된 때가 김대중 대통령 때인데요. IMF가 왔을 때, 뭐 철없이 지내다가 IMF라는 뭐 그런 그저 초국가적 비상사태를 맞았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려운가 보구나. 뭐 기업들이 막 30대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정말 김대중 대통령이 뭐 그래도 뭐 정치를 잘하시고 뭐 경제도 잘 살리셔서 그래도 IMF 탈출도 했어요. 뭐 하지만 뭐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뭐 경제가 바뀐다고 좋은 제도를 쓴다고 뭐 되나요? 안 되잖아요. 뭘 싸우기만 하고 다투기만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6.25 전쟁의 영웅 메가더 장군이요, 일본 동경에 와서 그런 연설을 했대요. 왜 이 역사의 전쟁이 많습니까? 그냥 경제 문제입니다. 왜 경제 문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까? 그건 정치를 잘못해서입니다. 왜 정치를 잘못합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아서입니다. 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학의 문제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결국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해야, 사람이 변해야, 예수 때문에 변해야, 예수 믿고 변해야 세상이 뭐야?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왜 우리 가정이 안 바뀔까? 왜 우리 이 사회가 안 바뀔까? 왜 이 나라, 이 민족이 안 바뀔까? 여러분, 사람들의 속성은 어때요? 사람은 높아지려고만 하잖아요. 결코 안 내려가잖아요. 으뜸이 되려고 그래요. 최고가 되려고 그래요. 크고자 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아니 못 내려가죠. 왜 못 내려가요? 대접받으려고. 그러니까 나는 월세 살고 전세 살아도 차는 못 타요? BMW 타잖아요. 아우디 타잖아요. 외제차 타잖아요. 왜요? 사장 소리 들어요. 그래야 사람 대접받으니까. 그죠? 사장 소리 듣고 그래야 저희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병원 갈 때하고 백화점 갈 때는 좋은 옷 입고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래야 친절하더니 대접받으니까. 그냥 뭐 집에서 입던 시식 껄렁한 옷 입고 가면은 운전 밖에 나간다라는 거죠. 아, 이 사람은 뭐 물건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딱 마음에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티코 타고 가면 호텔에서 차 문 열어주고 막 해주나요?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업하면서 영업하면서 티코 끌고 가면 좀 뭐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의 행색을 보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그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보다 급을 매기잖아요. 등급을 매기잖아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회에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작은 기업 안 가잖아요. 더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더 큰 기업 가려고 하고, 더 이름 있는 곳에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회의 통념이 뭐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뭐 있다 없다고 하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 어때요?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죠. 더 올라가려고 해요. 그럼 내려가요? 절대 안 내려가죠. 못 내려가죠. 또 우리는 어때요? 대접하기를 좋아해요? 대접받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기를 좋아하시나요? 우리는 받기를 좋아하시나요? 아니, 사람 마음이 그래. 저 목사님 저도 그래요. 아, 주는라 그러면 참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맨날 듣는 게 혼나는 게 당신은 왜 이렇게 째째하냐, 이렇게 배포가 작냐, 그릇이 작냐, 뭐 그렇게 아까워하냐. 저희 집사람하고 제 배포가 막 달라요. 저희 집사람은 막 저거 퍼주고 그런 사람인데 저는 막 쫄여가면서 마음 쫄여가면서 궁색하게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나 살기 힘드니까, 나 먹기도 힘드니까. 또 기본적으로 우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걸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속성이 그래요. 주님 뭐라 하시? 여러분 주님은 어때요? 이 땅에 오셔서 내려오신 그 자체가 위대한 일 아닌가요? 어떻게 하늘의 보좌와 그 영광을 버리고 그 권력을 버리고 그 권력이 보장하는 그 기득권, 그 삶을, 그 영화로운 그 풍성한 삶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올 수 있냐고요. 그냥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왕궁에 가셨나요? 왕궁에 태어나셨나요? 아니잖아요. 어디에 오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정말 낮고 낮은 곳, 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내려오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거요? 아니라 그랬죠. 섬기려 오셨다 그랬어요. 너희는 으뜸이 되고자 하고 크고자 하고 대접을 받고자 하고 올라가고자 하지만 나는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려면 뭐 하라는 거야? 오히려 내려가라는 거죠. 올라가고자 한다면 내려가라 그랬어요. 대접을 받고 싶어 한다면 먼저 대접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사회가 안 바뀔까요?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그럴까요? 예수 믿는 자들이 없는 거죠. 예수처럼 사는 사람이 없는 거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성탄의 아침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꿈꾸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기 예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말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이에요. 우리 모두가,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이 꿈꾸는 세상일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평화의 나라. 평화의 나라예요.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평화의 나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살 수 있나요? 어린 염소와 표범이 함께 누울 수 있나요?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살 수 있냐라는 거죠. 이건 될 수가 없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능하대요. 사람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대요. 하나님은 하신대요. 이런 세상을 사람은 절대 못 만들었잖아요. 늘 우리는, 인류는 유토피아를 꿈꾸었어요. 모두가 행복한 세상, 모두가 정의로운 세상. 근데 됐나요? 안 돼요. 근데 가능하대요.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비우지 않으면, 나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나를 비우고 나를 버리고 거기에 누구를 채워야 돼요? 예수를 채워야 돼요.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마음에, 나의 삶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가정의 평화요? 절대 없습니다. 직장의 평화요? 절대 없어요. 우리 사회의 평화요? 절대 없어요. 차별만이 난무하잖아요.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예요? 인류 역사의 문제가 뭐예요? 차별이잖아요. 차별. 여러분, 미국에도 뭐가요? 흑인과 백인의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요? 지역의 문제가 있어요. 경상도와 전라도가 나누어 있어요. 늘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용하잖아요. 우리 사회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이제 세대 간에 문제가 됐어요. 경제 문제 때문에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가 이제 먹거리 놓고 자리 놓고 일자리 놓고 다투는 거예요. 이 차별의 문제가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차별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양보. 나를 버리고 나를 희생하는, 나를 낮추고 나를 내리는 그 예수의 마음, 예수의 정신이 아니고서는 이 차별 그리고 갈등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세례요한의 설교가 잘 말해주고 있잖아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힘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힘으로, 권력으로 약한 자들을 돌봐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공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권력을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배우지 못한 자들, 오늘 하루를 살기 힘든 자들을 돌보는 게 바로 권력이라는 거예요. 세금 걷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한세, 국가가 정한세 만 받아야지요. 더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각종 이유를 다 붙여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죠. 자기가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런 부주의와 불공정과 불정의한 모습이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평화 세상을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의 자리에서, 악의 자리에서 구원해내고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서 교회를 세워서 그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맑은 물을, 그 거룩한 물을, 정결한 물을 세상에 좀 흘려보내라는 거죠. 섬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좀 섬길 수 있도록, 대접할 줄 모르는 자들이 좀 대접할 수 있도록, 자기 욕심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제는 좀 희생도 하고 좀 나눌 줄도 알라고,
좀 부끄러운 줄도 알라고, 있는 것들을 그래서 폐해서 좀 부끄러워할 줄 알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공동체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서 아기 예수를 하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 예수님이 꿈꿨던 그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그 나라를 꿈꾸고 그 천국의 삶을 살면서 그 천국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기업을 하고 교육을 해야 세상이 조금 따뜻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성 밖에서 들에서 양을 치던 자들이 아기 예수 탄생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9절,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양을 치던 저들 밖에서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에게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이 전해졌어요. 여러분, 왜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 탄생, 구주 나심의 역사의 복음을,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목자들이에요. 왜 목자들이었을까요? 왜 목자들이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을, 기쁨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을까요? 여러분, 재미난 것을 보면 마태복음에도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 나심을, 구주 탄생의 이야기를 전해요. 그죠? 복음을 전해요. 누가복음에서는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전하시지만 마태복음에는 누구를 보내실까요? 별을 보냈죠. 별을 본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유대, 이스라엘에 와요. 예루살렘에 와요. 헤롯 왕을 찾아가죠. 이 유대의 왕이 나셨는데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왕을 경배하러 왔다고 그러죠. 근데 어때요? 좋아해요? 기뻐해요? 아니에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동방 박사들을 하나님은 보냈잖아요. 별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을 아기 예수께 보내잖아요. 탄생의 소식을 알리잖아요. 근데 왕들은 어떻게 했어요?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종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나요? 반겨했나요? 아니죠. 오히려 뭐예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똑같이 동시적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별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을 통해 왕에게 보냈어요. 당시 대제사장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반응이 어때요? 다르죠. 왕들은 어떻게 해요? 종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시기해서, 질투해서. 근데 반면에 목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기를 찾아가죠. 그래서 뭐예요? 경배하잖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왜 목자들에게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왕들은, 권력자들은, 힘 있는 자들은, 이미 배부른 사람들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듣지 않아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그 평화를, 하나님의 구원을, 구속을, 속량을 바라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목자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주지만, 왕이지만 그가 왕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는 어떤 삶을 살아요? 목자의 삶을 사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이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리노라. 나는 이 양들을 생명을 주고 이 양들을 풍성케 하려 오셨다고 그러는 거죠. 아멘. 여러분, 제자들을 왜 부르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파송하시잖아요? 권력자로 보내시나요? 아니잖아요. 정치가로 보내시나요? 경제가로 보내시나요? 교육가로 보내시나요? 아니에요. 뭘로 보내셔요? 목자로 보내시죠. 목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목자가 하는 게 뭐예요? 양을 돌보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는데 뭘로 보내셨어요? 왕의 신분이지만, 왕으로 보내셨지만 왕의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에요? 목자의 삶. 하나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돌보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목자들에게 구주가 나셨던 소식을 전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요? 왕들에게 가 있어요? 권력자들에게 가 있어요? 힘 있는 자들에게 가 있어요? 많이 배운 자들에게? 아니에요. 어디에 관심이 가 있어요? 고통받는 자, 아파서 괴로워하는 자, 절망 중에 있는 자, 사람들에게 밟히는 곳,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예요? 아기 예수는 왕이지만, 구주지만 목자의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성탄의 아침,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은 평화의 세상입니다. 그 평화의 세상을 하나님은 목자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 나심을 믿는 자들, 구주 나심을 믿는 자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고자 하십니다. 차별로 인하여서, 계급으로 인하여서 나뉘어지고 쪼개어지고 분열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을 통하여서 평화를 심고자 하십니다. 우리 천사들의 찬양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 맺고자 합니다. 우리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하리라. 아멘. 평화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평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권력자가 아니에요. 종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 절망 중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희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하나님 평화를 심고자 기다리는 자.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저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저들을 안아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거짓 예배가 난무하고 거짓 신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평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희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정말 결심하고 결단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에서부터 직장과 일터와 더 나아가서 이 교회와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평화가, 사랑이, 하나님의 그 비전이, 희망이 세상에 흘러가서 정말 세상을 바꾸는, 정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합니다. 세상이 왜 이러냐고, 세상엔 희망이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 돌이켜보면 내가 변하지 않아서, 내가 바뀌지 않아서 세상이 그럴 수 있음을 이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였고 내려갈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대접받으려고만 하였지 대답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받으려고만 하였지 줄 줄은 몰랐습니다. 주님, 이제 예수님처럼 나를 비우고 내려가는, 섬기는, 구제하고 나누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평화의 나라를 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